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화요일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셨던 그 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4장은요 메시아 예수의 종말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14절까지만 우리가 보면서 오늘 화요일 이 변론의 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세상 끝날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24장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중 첫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알리는 그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요 소위 제3성전 또는 헤롯 성전으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살 목적으로 BC 20년경에 제2성전을 크게 증축하기 시작했고 착공한 지 9년 만에 외형을 일단 마무리 짓고 성대한 봉헌식을 했습니다. 시온산 위에 지어진 성전은요 흰 대리석으로 건축되어졌고 거기에다가 지붕은 황금판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해가 뜨는 아침 시간부터 석양이 지는 저녁 시간까지요 황홀할이 많지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과
예루살렘 시내를 전체를 다 내려다 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예루살렘의 패망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당신의 재림으로 있을 세상 끝날에 대한 비밀스러운 그 내용의 예언을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감람산 강화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 혹은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이 이르면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까요? 세상 끝날이 일어날 징조들, 그 중에 첫째는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져서 사람들이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에서 그것이 비롯된 현상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새로운 중흥기를 가져오게 할 그런 힘 있는 영웅, 곧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심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드디어 드다와 갈릴리 그 유다 등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게 되어졌고요. 사마리아 출신의 시몬, 도시데우스 등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패망 3, 4년 전에는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최고조에 달했고 예루살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졌을 그 즈음에는 열심당해서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같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의 출현은요, 단지 예루살렘 패망 직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그리스도는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출현하여졌고 또한 세상 끝날에는요, 더 많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생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참 진리인 성경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자기들만을 통해서 참 구원이 있음을 그들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을 위해서요, 연약한 자들의 그런 영혼을 그들이 사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내의 평화와 형제 간의 평화, 그리고 하나됨을 원치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분열과 분쟁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AD 70년경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요,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그들은 경험해야 했고요, 그 같은 전쟁의 결과로서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기근으로 그들은 굶어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역사가들의 그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제국 내의 여러 곳에서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인위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 등은요, 단지 예루살렘 패망을 전후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 내내 있어 왔고요, 특별히 종말 직전에는 더 크고 더 엄청나게 그 모든 것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록 각 나라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군축 회담을 하고요, 평화를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핵무기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쟁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그들이 비축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구상에는요, 점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과 파괴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일어나는 것 세 번째는요, 무수한 신앙적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전에요,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던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순교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만 했고, 심지어 가정과 일터를 그들은 잃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예루살렘 멸망 전에만 있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있어온 뼈아픈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의 내적 붕괴, 즉 내적 분열을 소망하는 사탄의 그러한 도전이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게 됨으로써 교회는 더욱더 거센 내적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에서 떠나거나 불법을 하거나 또한 세상과 결탁하여져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여러 악한 시도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련기를 맞는 성도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사상을 접할 때마다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교훈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우리 귓전에 들릴 때마다, 자연의 그러한 재해가 극심할 때마다 그러한 아픈 현실 뒤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굳세게, 그리고 더욱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그러한 배교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질 때에 성도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진리를 붙잡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면서 형제를 위해서요, 온갖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극한의 환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5절부터 28절까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유다 민족이 자랑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으로 더럽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으로 더럽혀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1차적으로는 BC 167년 혹은 168년에요, 수리아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온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우상으로 더럽혀진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디도 장군의 그런 명령하에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여져서 로마 군대의 군기를 성전 동편 문을 향해서 세우고 성전을 황폐화시킨 전대미문의 대참사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질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아니 더 나아가서요, 이 세상의 멸망 예언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고 계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요, 반드시 임할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필연적인 멸망을요,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처신하는 것이요,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우리는요, 이런 그런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 처신해서 나아가는 것과 또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황급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산으로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의 든든한 방어벽을 믿고요, 성 밖에 있는 그러한 자들조차 예루살렘 성내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요, 많은 사람으로 들끓었고, 이에 디도 장군은요,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 성주의를 포위하여서 성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의 성 안에는요, 양식이 먹을 것이 동이 나서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했고, 그 시체가 너무 많아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요, 포로된 자들은요 9만 7천여 명에 달하여졌고, 또 아사자를 포함해서 죽은 자들이 110만여 명에 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주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온전히 그들이 보존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성도들은요, 로마 군대의 진격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 없이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함으로써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또한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때의 환난이 너무나 극렬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그 환난의 기간을 감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모든 인류가 전멸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요, 마지막 때의 환난이 얼마나 혹독하게 임할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환난의 강도와 기간과 그 대상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요, 진노의 와중에서도 당신이 친히 선택하신 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요,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의 날을 맞는 성도들은요, 그 날이 이를 그때에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모면해 볼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또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감언이설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의 이 말씀과 같이요,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그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감언이설에 내가 그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개적으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임함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이요, 아무도 예기치 못한 그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특정한 장소에 비밀스럽게 나타나시지 않고 온 인류가 똑똑히 목격할 수 있게 공개적이고 또한 명백히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은밀하고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자처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결단코 비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재림에 관해서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그런 시체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행자인 로마 군대가 진격해온 그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궁극적으로는요, 시체와 같이 부패한 이 세상에 인자, 곧 그리스도가 독수리처럼 신속히 임할 것임을 지금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분명히 그 끝날이 있을 것이고, 그 끝날 앞에 있어서 극심한 환난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환난의 날을, 그리고 세상의 끝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진정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임할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져서 주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하고, 우리도 참된 도움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요, 오직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대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만을 의뢰하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견딤으로 기쁨의 그날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진정 죄악 많은 이 세상의 역사는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결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끝날은요, 마치 대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재림의 날의 그 상황은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상황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또렷한 현상으로 크고 놀라운 우주적인 그러한 재난과 천지의 대변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대변동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의 그 흔들림은 곧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 마귀와 그 휘와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철저히 이제는 무너져 내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된 구질서가 소멸된 바로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게 될 것입니다. 인자 곧 그리스도께서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요, 천사들을 급히 보내시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순결한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정령 주께 택함 받은 자들은요, 세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부르심을 입어서 주께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최후의 심판날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재림의 직전에 징조들을 볼 때에 그날이 이르렀음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세상 종말과 당신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여름이 왔음을 알림같이 세상에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그리고 각종 분쟁과 핍박 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재림 곧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이 절대 진리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부패해진 천지는요, 분명히 없어지겠으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주님의 말씀은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에 겸손히 그날을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완성의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한 구원, 그것을 홀로 주장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각각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때와 그때를 작정하시는 일은요, 전적으로 성부의 손에 달렸었고 성자는 그날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견주에서 우리 성도들의 고유한 직무는요, 주의 재림의 날을 아는 일이 아니라 그 날의 임함을 믿음으로 고대하면서 겸손히 그 날을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달력, 우리 미래의 시간표는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한 신앙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터에서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림이 가까워 옴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충성하며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은 어두운 밤길을 안내하는 등불 같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만 나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요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깨어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의연히 맞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이요, 영적으로는요 빈틈이 없다는 뜻이고 주님과 늘 신령한 교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를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렇게 두 분류로 우리 인류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요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봉사하며 성실하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주인 되신 주님께 신임을 받는 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날을 홀로 주장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께요,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말의 그러한 징조들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새벽이 더욱더 가까워지듯이요, 이 세상이 더욱더 부패하고 더욱 소란스러워질수록 샛별 대신 주님의 그러한 재림의 날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며 맡겨진 우리의 그러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자의 모습이 아닌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주의 뜻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내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 위에 서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 함께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불법이 난무하고 천재지변 그리고 사랑의 시간은 그런 등의 종말의 징조가 처처에 보여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 또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 심판의 그날과 그때를 대비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 화요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법이 난무하고 천재지변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종말의 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러한 그때에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림하시는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